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기념을 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최대 절기가 바로 부활절인데 안타깝게도 이 부활절에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의 날을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과 더불어 모든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 교회에서 보통 대개 교회들이 다 예쁘게 장식한 달걀들을 선물로 나누어 드리는데, 여러분 왜 다른 선물이 아닌 달걀을 선물로 주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병아리가 껍질을 까고 나오는 것을 마치 무덤을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생달걀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 삶은 달걀을 나눠드리죠. 그래서 부화가 아니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화가 아니고 부활입니다. 또 어떤 유대인의 전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원래는 계란 장사, 달걀 장사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자신의 집에 있던 달걀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로 변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달걀을 나누어 줬다,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전설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유럽에서 벌어졌던 십자군 전쟁 때 아마도 있었던 이 사건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로자린드라고 하는 부인이 남편이 십자가 전쟁에 나갔는데 지금이야 뭐 전쟁터에서 몸이 상하거나 또 혹시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 바로 집으로 연락이 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그 마을에 있던 친척들이 이 로자린드의 부인의 집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 부인은 어쩔 수 없이 그 마을에서 쫓겨나서 저 산골 마을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딱딱한 로자린드 부인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나 그 마음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보답할 길을 찾다가 자신의 집에서 길렀던 닭이 알을 낳았는데 이 달걀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부활절에 예쁜 그림을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문구를 써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달걀을 받았던 한 아이 중에 병든 어머니를 위해서 이 달걀을 가지고 집으로 가던 중에 한 아이가 산속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군인이 누굴까요? 바로 그 부인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이 남편은 이 달걀 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문구를 보면서 이 달걀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부상당한 병사는 부인을 만나게 되었고 회복하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부활절에는 예쁜 장식을 한 달걀을 나누어 주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쁜 달걀을 나눠드리면 여러분 열심히 그 달걀 드시라는 뜻이 아니고 그 달걀 가지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꼭 가져가셔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 오늘 부활의 달걀을 전하시면서 그 달걀에 숨어져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혹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종교는 절대로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죠? 일부 때 물어봤더니 계란이요 그러시더라고요. 계란이 아니고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
참 일부 때는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 할까 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종교에는, 기독교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른 종교에 없는 부활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 따라하시죠.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 양심이 없는 것 같은 사람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복을 받고 악한 사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잠언 14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황하리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받게 생기셨습니까?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정말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 벌을 받는 것 같은 것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악한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종종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말하면 죽으면 끝인데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느냐 말합니다.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서도 반드시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 영원한 인생, 영원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 벌을 받는다는 것이 이 땅에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천국 가게 되면 마지막 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시작. 이 부활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부활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최고라고 가르쳤어요. 마치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수에는 좋은 교회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여서동 7길 15-4번에 보면 여수 서광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말해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활을 부정한다고 해도 분명한 사실이며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참혹한 사형틀에 불과할 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한 청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릴 줄 모르는데 왜 그런 위협을 불구하고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생명의 부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예, 여러분 다른 인상 쓰고 있어도 내가 봐주겠지만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에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꽃은 만발하고 잎 피우고자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표정을 보니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 얼굴이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능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활은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이제 부활의 천절매가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부활도 보증하신 아름다운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곳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날 생명 잃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날 목숨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리지 않았다, 안 죽었다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시군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여러분 신천지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오늘도 부활절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무덤 문이 비어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다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지만 기독교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사망의 그늘 안에 종로로 닫은 우리 모두가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부활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로 다지 아니하고 참 자유를 얻으며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단이 우리에게 협박했던 가장 최고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인데, 이 죽음의 권세를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모든 주님은 이제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이제 그 다윗 앞에 어떤 누가 나와서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앞에 그 어떤 권세도 굴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도 능히 해결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제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죽음의 권세를 비롯하여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이제는 담대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도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하게 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 이제는 모든 권세가 굴복함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